오늘 에베소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이는 이렇게 가족 예배인데 오늘 말씀이 순종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나랑은 상관없지 하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순서대로 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에베소서는 사실 그 안에 구원론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이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라고 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이 뒤쪽에 보면은 이 교회의 생활,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무슨 뜻이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활적인 면에서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맺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부터 6장 9절까지 세 가지 중요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나눌 남편과 아내 이야기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자녀와 부모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어떤 순서가 나열됐다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를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 삶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따라서 이 나열, 관계를 순서를 나열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모든 관계를 초월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어느 게 중요한가 이것을 초월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영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순위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충돌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가는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바뀌어요. 많이. 그게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가 보통 자녀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형제관계이고 이웃관계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본문에도 순서가 그렇게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영순위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아멘.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던데요.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끝까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네. 남편과 아내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의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또 충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만든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가정과 교회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관계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먼저 2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룬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주님께서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처럼 좋은 구절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제 아내 만나고 제가 55일 만에 결혼을 했는데 프로포즈를 그 중간에 했어요.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프로포즈 카드에다 딱 적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옆에 남편이 앉아 있으신 분은 한번 쳐다보세요. 없으신 분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번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보이세요? 미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남편이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같이. 우리 왜 그걸 전도사님이 얘기할까? 사모님이 얘기하지? 혹시 화상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화상이 뭔지 아세요? 이 화상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왼수처럼 보이세요? 예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죠.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TV에서 낱말 맞히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사회자가 던진 제시어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제시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아무리 설명해도 할머니가 도통 알아듣지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손가락 4개를 들어서 4단어라고 그거 아니고 4단어라고 이렇게 표서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자신 있게 또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평생 왼수. 여러분 혹시 남편이 평생 왼수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보여야 하냐면 남편이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 설교 읽었어요. 주님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주님처럼 보이세요? 왜 그렇게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에 남편이 주님처럼 보여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싫다는 말은 내 머리가 싫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남편이 싫고 미워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싫고 미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왜 남편이 주님처럼 보여야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순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나한테도 그것을 하라고 강요해서 죽겠어요. 이래요.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일을 남편이 하는 남편이 요구하는 남편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그 일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거나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에도 순종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는 누구라고 했어요? 여기에 남편과 아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라, 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모든 관계를 초월해서 최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어머니께 물어보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자기 그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여쭈어보고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상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프로 야구 선수가 야구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야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과 얘기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특히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주 안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 안에 함께 있는 것. 우리 학생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불신 결혼하지 말고 신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계세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와 같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은 아내이십니까? 우리 남편 된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내가 주 안에 있고 남편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물론 남편이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주님 안에 있지만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에 벗어난 거 말고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본질에 대한 것들로 싸워요. 그랬을 때 남편이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말한다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세워지고 올바르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또 주님처럼 보이는가 왼수처럼 보이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설교는 끝 하면 그러면 남편들이 우리 전도사님처럼 막 캐제를 불러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 남편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 억울하시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과 같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저는 프로포즈 할 때 아까 그 말씀만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함께 적었어요. 초신자라서 제가 그때 뭐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결혼하고 나서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아내를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때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같이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사랑.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해서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내 아내가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아내된 이 여러분은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받는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한과 분노와 슬픔 이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한과 분노와 슬픔들의 그런 악한 좋지 못한 감정들이 안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마음들,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없애고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남편의 사랑이라고요. 남편의 진실한 사랑이 아내의 이런 티와 주름을 없애줍니다. 진실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함이나 분노나 슬픔이 사라져요. 여러분, 옆집 여자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시기하지 않아요.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남편의 진실한 사랑이 아내를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뭐가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 여러분, 아내가 아름다워지길 원하십니까? 진실하게 사랑하시면 돼요. 아내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는 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내 몸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해보세요.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몸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2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육체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메조키즘이라고 그래요. 자합증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아내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주 안에서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룩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남편들이요. 남편들. 아내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가. 아내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나 악한 마음이 있게 된 것이 내 사랑의 부족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아내 안 싫어요. 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진실한 사랑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비밀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같은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두 몸인 것 같지만 실은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두 사람인 것 같지만 실은 한 사람이에요. 머리이고 몸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한 몸이에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은 아내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쌍방간에 서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꼭 지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서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처음 아담이 한 고백이 바로 부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낸 말이에요.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처음 보고 한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다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존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한 몸을 이루시는 부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의 아내 루스 그레함 사모님 평생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부부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루스 이 여사가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결혼 생활 중에 빌리와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살면서 죽이고 싶었던 적은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죽이고 싶도록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많았지만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갈등과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믿는 가정에서 이혼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면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권위라는 게 남편에게만 있어요? 부모에게만 있어요?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어요, 권위가. 여러분, 언제, 남편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아내의 권위가 언제 느껴지세요? 아내의 권위가? 막 바가지 긁고 잔소리할 때, 막 못살게 옆에서 막 잔소리하면 아내 대단해. 권위가 느껴지세요? 아니죠. 내가 말 같지도 않은 걸 얘기했는데, 또 막 안 좋은 티도 막 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할 때, 제 아내가 그렇게 하면은요, 제가 막 뭐라고 하고 했는데도 순종하면은요, 아내의 권위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 같지 않은 거에도 순종합니까? 여러분, 아내분들은 어떠세요? 남편의 권위가 언제 느껴지세요? 큰 소리 칠 때죠? 이거 해라 했는데 왜 안 했어? 당신 뭐 하는 거야? 막 큰 소리 칠 때죠? 내가 이만큼 일을 하는데 막. 아니요. 아내가 좀 잘못해도 끝까지 품어주고 자신의 생명처럼 아낌없이 사랑해줄 때, 여러분, 그럴 때 남편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남편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부모의 권위가 느껴져요? 소리 지를 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줄 때, 나를 사랑할 때, 아프고 힘들 때 모든 걸 다 감싸줄 때, 여러분, 그때 부모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언제 권위가 느껴져요? 소리 지르면서 문 콱 닫고 들어갈 때 방문으로 안 먹어! 아니요. 부모님 말씀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했던 거 아닌데도 예, 알았습니다. 순종을 해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에 맞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는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할 때, 또 말씀에 따라 아내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때, 진실하게 사랑할 때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에서 나는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자존심을 따르는가? 부부 사이에 서로의 권위를 느꼈을 때는 언제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내를 그렇게 내 목숨 다해서 진실하게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또 아내는 남편이 우습게 보이고 또 남편의 말을 무시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또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또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랬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질서가 그대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있어 가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한 몸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놀라운 신비의 그런 놀라운 신비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 감정과 내 자존심에 따라서 순종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상황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안에서 사랑하며 아끼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풍성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아내 또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며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소망교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